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우연히 제 눈이 그분의 침대 옆에 있는 탁자에 눈길이 갔습니다. 약 상자가 있는데 약이 얼마나 많은지 그 어른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약들을 다 먹어야 됩니다. 약만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습니다. 연세가 80이 넘어가면 몸이 약해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런저런 약을 드십니다. 연세가 드시고 몸이 약해졌을 때 자주 먹는 약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 약이고, 또 근육이 약해지고, 모든 것들이 약해지죠. 청년 때는 쌀가마니도 덥석덥석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은 홈이 하나 쥐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이럴진데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인 것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면 영적 병에, 영적 골다공증, 영적 근육 무력증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몇 주간 계속해서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 했던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어떤 영적 근육을 키워야 되는지, 어떤 영적인 근력을 강화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젊은이들과 학생들이 자주 보는 영화 중에 일반 사람인데 갑자기 몸에 무엇을 장착하면 힘이 세워지고 강하게 되어지는 슈퍼히어로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나의 몸은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근육들을 나에게 붙이고, 그래서 나의 몸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나의 육신은 부패해지고 낡아지지만, 주름은 깊어지고 뼈는 약해지지만, 그러나 나의 영혼은 약해지지 아니하고 강해지고 천국을 향한 소망들이 더욱더 분명한, 이 땅을 향하여서도 요수아와 갈렙같이 그렇게 당당하게 믿음의 걸음을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세기에 가난한 어떤 한 소년이 영국의 뒷골목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소년이 8살 때 돌아가셨고, 예수님을 잘 믿는 어머님이 계셨지만 이 소년은 자기 집이 왜 이렇게 가난한지, 아버지는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는지, 8살 때부터 이런 일 저런 일 노력을 해봤지만 번번이 쫓겨나고 또 버리는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와 청년의 시절을 술과 방탕과 싸움으로 뒷골목을 전전하면서 내 인생 막 살아버리지, 그렇게 살고 있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야, 당신 꽤 생명이 길겠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 말 한마디가 이 젊은이의 마음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내가 오래 살겠다고? 내 생명이 길겠다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우연히 한 말입니다. 장난처럼 던진 말이고, 그래서 그냥 무시해 버릴 수 있는데, 내 삶이 지금은 술과 싸움과 뒷골목을 전전하는 그런 인생인데, 아니 이 인생이 길다고 하니까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가까운 교회당을 보니까 그 교회에서 집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교회당에 누가 오셨냐면 휘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방탕하게 살아왔던, 내 인생 막 살아버리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오던 이 방탕한 청년의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이 길다고 한다면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주일을 위하여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의 어린 시절, 불우했던 어린 시절, 그리고 술집 뒷골목에서 싸움질하면서 막 살았던 그 어두웠던 그런 인생들.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인생이 되었는가 감동이 되어서 그가 시를 적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얻도다. 천사들의 찬송과 나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이 청년은, 그리고 이 목사님은 자기의 그 방탕하고 어두웠던 시절 가운데 자기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인생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이 찬양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복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이 화려한 인생을 살고 정말 겉모습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복받은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그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적어도 내 손에 돈이 없어도 내 지갑을 텅텅 비워도 내 안에, 내 영혼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축복한 내용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 그리고 그 솔로몬이 이제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있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왕이지만 굉장히 겸손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가 내 이런 복을 주십니까? 하늘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성전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그렇게 감격스러워하며 겸손한 이 솔로몬 왕이 이제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장면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자기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취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상되는 질문이 있다 생각하고 딱 봤는데 갑자기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런 정답들을 준비하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다른 질문이 훅 들어오면 당황스럽죠. 저도 오늘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신학학과를 시험을 치고 이제 면접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합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전혀 몰라요. 시험 친 그 다음날 면접을 보러 갔는데 앞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다른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비슷한 답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께서 김종갑 씨, 예수님하고 김종갑 씨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갑작스러운 질문이 저에게 훅 들어와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만은 즉각적으로 저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라고 그 다음 질문들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이런 질문들이 훅 들어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여러분의 이웃들이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이봐 박씨, 당신 교회 다니잖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어설프게 부처님이랑 동급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아니 나도 잘 몰라. 나도 교회 오래 다녔지만 나도 잘 모르겠어. 아유 그냥 사람이 마음이 그냥 좀 평안해지려고 교회를 다니고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그냥 그러는 거지. 나도 잘 몰라. 이 정도 해버리면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지금까지 수고했던 것들 다 꽝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바르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고신총회가 끝났습니다. 22년도에 우리 고신총회가 올해죠. 어떤 표를 걸었냐면 교회 다시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 코로나 기간 가운데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고신교회가 70일 특별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교단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고신교회가 물론 다른 교단에 비해서 크지 않습니다. 작은 교단입니다. 그런데 70일 특별 기도회를 새벽 기도회를 한다고 하니까 다른 교단 교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총회장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70일 특별 기도회를 마치는 그날 부활절 아침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니 시작하는 날 그 이야기를 하시더니 정말 마치는 부활절 날 정부에서 무슨 발표가 있었습니까? 이제 모든 집회에서 인원 제한을 없앱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적어도 교회는 세상 가운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빛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1장을 보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로또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통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물려주시는 유산도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은 만복의 끈은 하나님이신 것을 찬송가 1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복을 어디서 박박 긁어서 그렇게 찔끔찔끔 주는 분이 아니라 모든 복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늘의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복을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가 뭔데 하나님의 복을 바라느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만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 복을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고 작은 하나님이 아니고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루실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노래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찬양을 한 게 들었습니다. 무슨 찬양이냐면 박종호 씨의 찬양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나는 나의 찬송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노래해야 되는지 누구를 찬양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우상에게 뺏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뺏기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영광과 모든 찬송은
그래서 다윗이 그리고 솔로몬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고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아버지 다윗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때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때가 없었습니다. 이런 평화를 보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할렐루야 할 때 야자가 명령어 할렐루야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같이 좀 노래 부를래요가 아니라 찬양하라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복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복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요청하고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냥 겨우겨우 간당간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지금 이런 평화를 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게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죠. 반석에서는 물이 터지죠. 그리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냐고 옷이 헤어지지 않냐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이 그 땅에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진짜 차지하고 살게 되었고 이제 왕국이 세워지고 다윗 때에 그리고 솔로몬 때에 이런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많은 원수들 가운데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복들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역사를 되돌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엄청나게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왜?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여기에 70세가 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70세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도우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80세가 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80세가 되도록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얼마나 힘든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을 여기까지 도우시고 지켜주신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세, 50세가 되신 분들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평생에 제가 분명히 다놓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 나중에 여러분들이 50이 되고 60이 되고 70, 80의 인생을 살아서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에셀의 손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눈물 났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들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처럼 뒷골목을 전전하면서 왜 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을까? 왜 내가 하는 일들은 이렇게 어려울까? 그래서 매일 뒷골목에서 술을 마시고 싸움질하며 삶을 방탕하게 살아가던 그런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주셔서 목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겠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현실에만 여러분들이 박혀가지고 내 삶은 왜 이래?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이야?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을까라고 현실에 그냥 처박혀 있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나는 이럴까? 정말 짜증나고 정말 화나고 분노가 치러 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역전성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에벤 에셀의 하나님, 도움의 돌이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5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조상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해주십시오. 떠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농사 잘 지어서 부자 되세요. 여러분 장사 많이 해서 부자 되세요. 여러분 자식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투자하는 모든 곳에서 사업에서 대박이 나시고 돈 많이 버세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말아주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말아주십시오. 그게 복인 줄, 그게 진짜 복인 줄 이 솔로몬이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에 보면 시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올빼미 같고 나는 부엉이 같고 나는 참새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참 새가 많아요. 그런데 올빼미나 부엉이나 참새 같다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인생이 참 외롭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보니까 참새들은 혼자 안 다니던데요. 때로 한 수백 마리씩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있는 참새 한 마리밖에 없는 올빼미, 혼자 있는 부엉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 자체가 완전히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저도 때로는, 여러분들도 때로는 그런 것들 느낄 때가 있잖아요. 외롭다. 나밖에 없는 것 같다. 라고 느낄 때가 있지만 요한복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이 뭐냐면요. 하나님하고 딱 붙어있는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내 손 딱 잡아주고 내가 너와 같이 있다. 기억해. 내 눈을 바라봐. 이것도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요. 내 눈을 바라봐.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축복을 내가 믿고 그 길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키도 크고 무예도 출중하고 정말 멋진 왕이었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사울을 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그때부터 사울이 미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을 떠나시니까 그가 미치는 거예요. 사람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주여 주여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무슨 뜻이냐면 나를 떠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내가 머리로 내 마음으로 내 깊은 중심으로 정직하게 찐하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순서를 다 마치고 폐회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지고 영광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교리 문답을 할 때 성도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모든 인생들의 첫째 되는 목적은 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소교리 문답에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내가 주님의 그 영광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행복한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그냥 좋은 옷,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가지고 넓은 평수에 좋은 집에 수입이 많으면, 내 몸이 좀 건강해지면 그것이 완전한 복이고 행복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하고 진짜 완전한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내 삶을 완전히 던지는 것입니다. 올인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그냥 걸어버리는 거예요. 가끔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요. 그러면 아빠는요, 받아주죠. 아이들은 믿는 거예요. 이 아빠가 내 앞에 있는 이 남자가 나를 받아줄 거다. 그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뛰어내리는 자식한테 손을 벌리고 있다가 이렇게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는 완전히 그 아빠에게 자기 자신을 맡겨버리고 던져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모두 다 맡기는 것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법을 잘 지켜야 되고 우리는 그 가운데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헌신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이것이 헌신이죠. 희생 제물.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바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 가사,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찬송가 우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찔끔찔끔 하면서 대충 하면서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우리 인간들도 서로 이렇게 할 때 째째하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이 무슨 망령된 일입니까? 복을 받을 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찔끔찔끔 대충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온전히 드리고 마치 아이가 아버지 품에 자기의 몸을 완전히 던지듯이 그렇게 해야 헌신이 있어야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스테인 글라스가 없지만은 스테인 글라스가 있으면 빛이 들어올 때 그 빛이 비추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색깔들이 온 건물 안에 가득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진짜 복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